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33절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믿습니까? 아멘.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청소라도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늘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주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못하고 저들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오셨지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우리 중 하나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고 없은즉 없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과 자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하길 바라고 뭔가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님조차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목사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음에도 그들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또 그렇게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증거한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혈통과 육정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너희가 정말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다렸던 그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자들이 실패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징조가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준비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곳간에 들이시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당신의 곳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시는 것이, 열매 되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꼭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그 마지막 심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요, 끊임없이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계속 행해져 왔던 그런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니까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 보면 바로 바벨론과 바벨론에 복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심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 더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오늘 말씀과 다른 거는요, 해와 달 별이 땅에 떨어지지 않지만 빛을 잃은 건 비슷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그릇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빛을 거두신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천사들을 보내 명령해서 당신의 백성들,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 오셔서 당시에 택한 자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끝나도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교회는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2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리고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으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라. 뭐냐?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된다. 또 29절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여름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인자가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 인도할게 하면서 그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미혹해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무화과 시온 백성은 자기가 알아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그 나무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여름이 지나가야 됩니다. 가을에 정말 그 열매가 익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열매가 맺어질 건데 그 열매가 정말 잘 익은, 정말 주인이 보기에 기뻐하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뜨거운 태양을 맞아야 되고요, 그 비바람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여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열매가 폈는데 여름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익히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도원에 그렇게 일꾼들로, 원래는 우리가 길에서 정말 누가 우리를 써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일꾼을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일꾼들이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갈 열매 되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때가 돼서 소출이 있나 하고 그 열매가 있나 하고 그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종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 일꾼으로 일하게 했으면 정말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라 죽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들의 특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지금 이렇게 잎사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름이 옵니다. 그냥 잎만 무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여름이 올 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고자 시험과 환난과 핍박 속에 그렇게 있을 때, 그 여름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 항상 그게 궁금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뭐 하시나? 뭐 하시겠어요? 하늘 저기서 주님 편하게 계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 백성, 주님을 기다리는 이 새 백성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이 새 백성들은 뭘 알아야 돼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까이, 곧 어디예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아니, 문 앞에 오면 다 오신 거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가까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들어오지 않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망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뭐 팔짱 끼고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허우적거리는 게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걸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도 그냥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못 듣는다는 게 아니라 뭐 힘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지나야, 그때를 이겨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그 열매,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설익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고도 정말 그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죽하겠어요. 주님은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금 저는 코로나가 그런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 안 계신 것 같은, 돕지 않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 앞에 계세요. 문 앞에. 우리를 항상 보고, 항상 듣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문 앞에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30절, 31절에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계세요.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근데
예?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이 구원을 주는 이 말씀이, 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14절,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하랴. 예, 사람들이 다 자기들 이 공력이라는 건 뭐냐면 온갖 종류의 일, 행위, 활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거예요. 어쨌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죠. 기다리면서 뭘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 예, 그 공력이 제대로 정말 있는지 불로 나타난다는데 이 불이 그 공력이 어떤지 시험하는데 이 불에 타면 해를 받고 14절 그 위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남아있는 그대로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그렇게 심판하실지라도 그 불 속에서 남아있는 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그 위에 세운 것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남는 거지, 그 말씀에 서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불태워 없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3장 10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세워진 것들이 불 가운데 남는 것들이 뭐라?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신 인자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심판할지라도 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끊임없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그거 알면 좋겠습니까? 33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 33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날과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 심지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세요. 그 주님이 알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오실 당사자이신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알면 좋을까요? 그날과 그때 알면 좋을까? 아니요, 불행해요. 알면 불행한 겁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선을 알았지만, 선과 악을 알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정말 그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를 아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요.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33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냐.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라,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좀 보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거잖아요. 잠자지 마.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 가만히 있지 말고 잠자지 마라. 여러분, 잠자기 전까지는 우리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은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가만히 있죠. 기적을 베풀어도 가만히 있죠. 오죽했으면 하나님 백성들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지켜주며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 돌들이 가만히 있지. 돌들로도 찬송할 걸. 돌들이 알았으면 찬송하고 남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죽은 거죠. 가만히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여기 보면 주님께서 아까 그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한번 볼까요, 여러분? 27절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방은요, 뭐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모으지만 바람으로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들이 누가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낳고 그렇게 결혼하고 생활하고 그 모든 터전을 잡았는데, 누가 예루살렘 가서 성을 지으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십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감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성령께서, 이 바람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가만히 있지 뭐 살리는 영이에요. 죽었던 것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성령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듣고 가만히 있고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교회를 우리가 1, 2년 다닙니까? 벌써 교회 다닌 지가 저만 해도 30년, 40년인데 언제 우리가 움직일까요? 언제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까?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분명히 다시 오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깨어있게, 주님을 맞이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잖아요. 알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국은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을 가졌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포도원 안에서 자신의 구원에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들이시는 그런 열매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일 줄 믿습니다. 끝까지 어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이 뭐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의 신부 되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